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공짜 좋아합니다. 그 세상에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공짜로 포장된 상품으로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끼를 무는 것처럼 확 물어서 원치 않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상급에는 욕심이 있으면서도 그 상급을 얻기에 필요한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예로 들어보면 공부는 안 해놓고 시험 보는 날 잘 찍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해놓고 횡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과 같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대가, 십자가가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원하면서도 십자가는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신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불안당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직한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 중에 심보 중에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좀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중에 은혜의 법칙보다 더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때로는 은혜라는 명목하에 나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거나 조금 심어놓고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가 고발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었고 또 그곳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권력을 등에 업고 기회를 얻은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의 것까지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힘으로 제압하며 싸우고 그들의 것을 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금식과 고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의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가지고 있는 이런 왜곡된 신앙관을 책망하며 참된 경건을 회복할 것을 교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독한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나마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 했고 금식하는 종교적 열심을 내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의 실상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고행을 해도 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참된 경건의 모습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춤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참된 경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하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속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백성들의 허물을 나팔 불듯이 강력하게 고발하며 책망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훨씬 더 좀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목청껏 소리 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복받을 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자신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계속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신의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마치 무엇이라도 하듯이 라는 대목입니다. 저들은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마치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비꼬듯이 마치 그렇기라도 하듯이 날마다 나의 길을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 사람 같으면 깜빡 속을 만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속아 넘어갈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속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고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금식도 하고
마음도 괴롭게 하며 고행도 했는데 왜 그걸 보지 않으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너희의 참된 경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3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라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놀랍고 예상을 빗나가는 일을 언급할 때 이 장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복받을 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나 보라는 겁니다. 너희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고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데 금식의 근본 정신과 반대로 즐길 것 오락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꾼들에게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무리한 일들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한 반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치는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데 그러면서도 금식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훨씬 더 직설적으로 고발합니다. 이 따위가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외적인 퍼포먼스로 금식을 하면서 온갖 슬픈 표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온갖 초췌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냐 하는 겁니다. 기도나 금식 고행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거래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거래에 응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외형적 종교 행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껍데기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가면이 위험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껍데기로 가면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빠져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중심을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했었죠. 금식은 사실 성수주일 이상의 특별한 경건의 행위로 인식돼 왔습니다. 사실 굶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굶는 건 고사하고 좀 절식을 하려고 다짐을 하지만 매일 그 다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열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금식의 정신과 모순되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참회가 있고 자기 부인과 자기를 드리는 자기 양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적 다툼과 악한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호전성, 이것을 동시에 행한다면 그 금식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무한 방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 경건은 그저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억울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손을 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령 빚을 갚지 못해서 그의 노동력을 종처럼 부릴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7년이 되었지만 내 돈 다 안 갚고 어디를 나가느냐고 억지로 잡아두었습니다. 이것을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고 멍에의 줄이라고 하고 압제당하는 자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취득하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금식의 정신은 나의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행위가 없이 단순히 굶는 행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굶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참된 경건의 실천자야,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저절로 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과 관련된 신앙은 축복신앙과 기복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복신앙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실 때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축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받을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떼를 써서 복받는 게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복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에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의 회복의 복을 보면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이 말씀대로 될 수만 있다면 횡재한 것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묵상하면서 요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졌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정말 너희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아라냐 할 때 조건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나 와가지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을 회복하면 그런 자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조건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빛이 비추듯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를 받쳐주겠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으면 상하게 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곳에 빛이 비추고 그것이 뚫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9절 말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의 통로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조건을 상기시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는 조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다시 흘러오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해 되며 뼈 마디마디가 견고하게 되어 힘을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처럼 매일매일 내려지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것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부어져서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은혜는 지속되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재건하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야.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영적인 거장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만 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강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였습니다. 안식일은 돈벌이나 오락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받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 주일을 주님의 날이 아니라 휴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우선 두뇌를 두어야 될 존귀한 날이 아니라 그저 출근하지 않는 휴일로,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휴일에 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쯤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주일의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왔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전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면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되어서 한 달하고도 두 번째 주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